설교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아서 정말 감사해요. 반응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예쁘시다는 증거입니다. 네. 네, 지난주에 그 32장 앞장이죠. 창세기 32장 통하여서 마하나임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는데 형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지 않습니까? 겁도 나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때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분이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삶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좀 돌이켜보면요, 야곱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인생의 고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야곱이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은 때가 언제였는가 하니, 아버지 눈이 흐려가지고서 이제 잘 못 볼 때 속이고서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쌍둥이인데 아버지는 형을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 사랑하고. 근데 쌍둥이 둘이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줬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둘째 태어날 얘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을 이삭 아버지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커가는 걸 보니까 장자 에서가 들사람으로 힘도 좋고 남자답고, 그러니까 얘가 꼭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큰 거예요, 아버지는. 때가 돼가지고서 몰래 불러가지고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장자의 축복 기도를 자기가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살짝 불러가지고서, 야, 사냥해서 고기 잡아오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 할게. 이래가지고 사단 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또 어머니 리브가 이삭의 부인이죠, 듣고서 그냥 밋밋한 살을 가진 야곱을 털복숭이 만들어가지고 에서로 둔갑시켜서 요리해가지고서 아버지한테 들여보내가지고 축복기도를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사냥하고 와가지고 에서가 알아가지고서 이제 죽여버리겠다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죽은 몸이야 막 이래가지고서 막 화내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외삼촌 도망쳤잖아요. 도망가는 그 시점, 그때가 위기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까지 주시자 야곱이 이제 눈 뜨고서 처음 하나님 만난 체험이잖아요. 그 첫 고백이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요. 전에 몰랐던 것들이 막 보이고 알아지고 막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가요. 인생이 달라져가요. 야곱은 전날 그냥 돌베개 베고 자면서 나 혼자 그냥 외롭게 쓸쓸히 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하나님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 늘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알고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귀한 말씀 줬죠. 너 누워있는 땅 내가 너에게 주마. 내 자손 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해서 동서남북 다 퍼지고 너의 자손들 통하여서 천하만민이 복받게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함께하마. 그리고 내 있는 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거야. 주옥 같은 말씀들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야곱의 마음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그 말씀, 그 만남 때문에 타지에서 20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체험은 얼마나 복스러운 거 아니? 내가 남은 세월 동안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큰 힘이 돼요. 이정표가 되고. 20년 지나자 하나님이 또 나타났잖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첫 마디가 그러세요. 그리고서 이제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 싸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형 또 생각나가지고 형 만나면 또 죽을까봐 겁도 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또 분이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위기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인생의 고비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 삶에 놀라운 변화와 달라짐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많은 고비가 있으셔야 되나요? 인생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오르락 내리락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오르락이 축복일까요? 내리막길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오르막도 내리막도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안 만나고 오르막이 있다. 떨어질 때 너무 아프고 떨어질 때 너무너무 막 무서워요. 여러분 내 인생에 막 그 밑에 막 진짜 바닥을 쳤다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바닥을 치는 그 상황에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불행이죠. 그러나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꼭대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들로 점철되어진다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걸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눈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눈과 마음이 달라져요. 1절을 잠깐 보세요. 오늘 3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그랬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앞장에서는 듣기만 했어요. 종을 통해서 미리 보냈거든. 형, 동생 이제 온다고. 그랬더니 400명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종이 전해줬어요.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는 소리만 들었어도 벌벌 떨었어요. 야곱이 좀 겁이 많거든요. 그런데 형을 봐도 안 떨어요. 지금은 1절에서 전에는 듣기만 형 소리만 나도 경기 일으킬 정도로 막 이렇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33장에서는 형을 직접 눈으로 봤는데도 떨지를 않아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3절 보세요. 지난주에도 한번 같이 읽었지만 3절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랬습니다. 형 만나러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나아가다라는 말이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와 자식들을 이렇게 나눠서 세웠잖아요. 그 사이를 맨 뒤에 있다가 이렇게 지나서 형한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전날 약복강가에서 끝장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면은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없던 담대함이 막 생겨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별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도 무서워가지고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 기도만 했지 뭐 사람 만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만나자 막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막 잡아가고 그래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얘기하지 마 이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막 이러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담대함이 있어요. 세상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워 떨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왜 안 떨었어요? 너는 칼, 창 들고 나오지만 나는 누구 이름으로 나간대요?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떨지를 않아요. 세상 앞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전에는 벌벌 떠는 사람 한 장 차이로 하룻밤 차이로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32장 31절 오늘 33장 읽었잖아요. 그 위에 31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3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야곱을 말해요.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 바로 전날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고 맞이하는 태양이에요. 이 태양은 전날의 태양과 다른 태양이에요. 전날에 벌벌 떨 때 태양은 오늘이 안 왔으면 저 태양 좀 나중에 떴으면 하는 태양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볼 때는 너무 아름답고 기분 좋고 그 빛이 내 삶을 찬란하게 비추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아름다워요. 다 아름다워요. 그럼 제가 학창시절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내려오는데 풀, 돌 바라보는데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예뻐요. 다 예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혜 받고 내려와서 바라본 그 풀, 나무, 돌은요, 어제 풀, 나무, 돌과 똑같은 거예요. 달라진 건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제 눈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여러분 지금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데 별로 사랑스럽지 않고 아름답지 않다. 그건 내가 문제예요. 옆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눈 떴더니 자식이 왼수처럼 보인다? 이건 빨리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냥 골방 들어서 기도하고.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아들을 보면 똑같은 아들인데 너무너무 예뻐 보여요. 잠시 옆 사람 눈 한번 바라보세요. 예쁘신가 안 예쁘신가. 주일날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너무 예쁘다. 그건 하나님을 만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네. 토요 새벽 기도회를 아침에 우리가 7시에 하잖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 저 문을 딱 나갈 때 밖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토요일 날 오면 이제 기도하러 오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얘기 나누고 막 하나님 제 이랬어요. 그리고 막 또 기도할 때마다 막 얘기하자는 걸 하나님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만나고 가면 다 예쁜 거예요. 다 아름다워요. 기도하기 전에 두려웠던 그 문제도 이제는 별로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들인 거예요. 놀라운 변화들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인디언 원주민을 이제 만나서 함께 지내는데 그 원주민의 추장이 생일인데 생일 파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 부족 같은 데는 추장이 제일 어른인데 왜 생일 파티를 안 하지? 이러고서 물었어요. 추장 생일인데 왜 생일 파티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생일 파티를 해야 되죠? 그런 거예요. 축하라는 것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축하하는 건데 나이를 먹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인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는 데 있어서 내가 특별히 한 일이 없잖아요. 시간 지나면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일은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그럼 언제 축하합니까? 그랬더니 그 추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더 나아질 때 축하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거나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서로 축하해 줍니다. 라고 선교사님께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새로운 달라지는 변화들, 또 신앙의 성장들, 또 하나님을 만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떨 때 가장 기쁘고 좋으세요? 상 받을 때, 용돈 줄 때, 승진할 때 더 이렇게 기쁘고 좋으세요? 아니면 내 자녀가 갑자기 엄마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났어 이럴 때가 기쁘세요? 네, 그렇죠. 하나님 만나고 막 입에서 자식이 얘기하는데 뭐 은혜 얘기, 하나님 얘기를 막 하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또 뭐가 달라질까요? 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과 태도가 달라진다. 여러분 전에는요 그 야곱이 형이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 외삼촌 집으로. 그래서 20년 동안 막 이제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3절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어요. 여러분 가까이 가니를 주목하세요. 옛날에는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형이 전혀 무섭지가 않고 가까이 가서 화해를 청합니다. 여러분 7번 땅에 굽혔다라는 말은요, 이것은 비굴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형에게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형을 찾아가요. 여러분 그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가까이 가니까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참 놀라운 구절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기적이에요, 기적. 에서가 울었다, 기적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끌어안았다, 기적이에요. 전에는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전날 밤에 에서를 만진 거예요. 뭐 할 때?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못 놓습니다. 뭐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치셨을 때 막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제가 삽니다. 우리 자식들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8절이군요. 28절에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 딱 듣고 나니까 형을 이긴 거예요. 이미 기도 가운데. 형이 무섭지가 않고 형을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태도들이 막 달라졌어요. 태도들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야곱이 움켜쥐려 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을 샀죠. 장자 축복기도도 속여서 받았죠. 외삼촌 집에 14년 두 딸을 위해서 이제 자기 이제 결혼 때문에 14년 일한 거 말고 6년 더 일할 때 점 있고 검은 거 와랑진 거 하기 위해서 막 껍질 벗겨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태어나게 해주셔서 태어난 건데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이제 얻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 보시면 형한테 예물을 막 주잖아요. 550마리 이상을 주는데 여러분 그 9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제 막 그 동물들을 주니까 형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돌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1절 한번 가보세요. 11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서 이렇게 형한테 드립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잖아요. 막 붙잡고 막 좋은 것은 막 가지려고 했던 그런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막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야곱의 그 입술이 말이 변했는데 전에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고백하는 야곱이었는데 오늘 본문 33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말들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에서가 이제 보니까 여인들과 자식들이 많은 걸 보고 누구냐 물으니까 야곱이 5절 끝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냥 자식도 은혜고 남편도 은혜고 아내도 은혜고 뭐 다 은혜예요. 은혜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게 내가 잘해서 산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10절도 한번 보세요.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10절 좀 흥미로운 구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10절을 자세히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형이 저를 끌어안고 울고 용서해 준 것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형님을 통해 은혜 베푼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한 거지.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 여러분, 당연하지라는 말이 여러분 입술에서 이제 걷어 가시고 은혜다,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뭘 해줘도 뭐 당연히 해낼 거 했구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침에 그 아내가 열심히 요리해가지고 그 아침밥을 차려주면 당연한 거 차렸네 이러면 안 되고요. 내가 당신의 은혜로 오늘 아침을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부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세요. 닭살스럽긴 하지만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누구 얼굴 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 이 말은요. 형님이 전에는 그 들사람이었으니까 생긴 것도 막 우락부락하고 이렇고 막 다혈질이고 이랬거든요. 이러니까. 근데 얼굴에서 온화함이 없었는데 오늘 20년 만에 만나는데 형이 막 달려와서 안고 하는데 얼굴이 막 환한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얼굴을 본즉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 이 말은 뭐냐면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이 뜻인 거예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부인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요 남편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자식들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저 사람이랑 내가 살고 은혜다 뭐 이러는 거죠. 왼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다 이러는 거예요. 은혜다. 여러분 11절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라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한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적하오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소유도 적하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불만이 없어요. 불평이 없고 그냥 늘 자족해요. 지금 있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참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갈증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만날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좀 만나셔야 돼요. 골방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냥 모든 게 다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 아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 만나고 오신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막 다 은혜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얼굴에서 하나님 은혜를 또 읽어보고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술의 변화들이고 또 태도의 모습들의 변화들이 막 있는 거예요. 태도가 많이 달라져요. 움켜쥐는 삶에서 베풀고 나누는 삶, 뒤로 숨는 삶에서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삶들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축복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축복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만남의 축복들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귀와 판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귀가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져요. 여러분 12절을 잠깐 보시기 바라요. 12절을 잠깐 보세요. 에서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11절까지 읽었잖아요. 1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형 에서가요 완전 달라졌어요. 전에는 막 따로 가서 혼자 생활하는 적이었는데 이제 동생의 안내자가 되겠다라는 화해의 증거로 동생 안내자가 돼서 함께 이렇게 안내하면서 가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예서가 달라졌어요. 네, 이게 다 누구의 작품인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그랬더니 야곱이 13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형님, 제 자식들이 참 어리지 않습니까? 그때 어렸거든요. 르우벤이 한 13살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밑으로 쭉 르우벤이 제 첫 아들이니까 밑으로 그때 요셉은 한 6살 정도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되게 어리죠. 그러니까 형님 따라가다가는 애들이 지치고 그리고 가축의 새끼들도 있는데
지나치게 몰아가면 새끼들이 다 떼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4절에 형님 앞서가세요. 그럼 제가 천천히 뒤따라서 우리 자녀들 걸음 보폭에 맞춰서 가고 형이 있는 세일로 가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형에게 존칭을 하면서 아주 극진히 참 멋지게 예쁘게 말하면서 형에게 이렇게 거절 의사도 표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야곱이 14절에 세일로 가겠다라고 이제 하는 이 말은 형이 사는 세일로 가서 함께 살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세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세일로 가겠다 이 말은 인사차 한번 들리겠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인사차 들리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동행하는 것은 안 돼서 형 에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15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400명 데려왔으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을 너한테 좀 남겨둘게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야곱은 무슨 가신도 없고 그냥 종 목자들만 있고 그러니까 혹시 위험할까봐 자기가 데려온 400명 중에 몇 사람을 좀 머물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5절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형이 날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은혜 감지덕집니다. 나로 내 주께 은혜 얻게 하소서 이 말은요, 저의 거절을 받아주세요 이 뜻입니다. 저의 거절을 잘 받아주세요. 지금까지 받은 형의 은혜만도 족합니다 라는 겁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면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12절로 17절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유리한 제안을 할 때에 그것이 귀에 솔깃하여서 그 제안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야곱이 형의 또 몇 명 남겨두겠다라는 이 좀 얼마나 좋아요? 보호도 되고 이걸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거절했는 거 아니?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들을 잘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래 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잘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래서 판단을 하고 자신의 신앙대로 그렇게 정중하게 형의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일 땅으로 가면 하나님과 약속한 부분과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향하는 길로 가기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내게 전해주는 말, 들리는 그 말에 휩쓸려서 내게 솔깃한 말을 따라서 계속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판단력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길을 간다라는 것을 오늘 12절로 17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유리한 제안, 귀에 솔깃한 제안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듣는 귀와 바른 판단력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종종 만납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져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가? 눈과 마음이 달라지고 입과 태도가 달라지고 귀와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들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